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태어난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왕됨으로 거절했던 한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정말 왕이 왔을 때에 자기의 왕됨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진짜 왕으로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할 때에 우리는 헤롯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삶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좀 내려놓자,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좀 없애야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 동방에서 찾아왔던 그 3명의 박사들, 이 왕적인 존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방에서 찾아온 그 3명의 박사들이 헤롯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음에도 그들은 헤롯에게 그 자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받아 곧바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헤롯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 건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난 건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뭔가 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 왕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사실은 다윗이 출생했던 곳이었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갔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아도 다윗과 같이 베들레헴 출신일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이 헤롯은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은 사실은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실제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나 하면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크기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숫자로 봐서 아마도 그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내린 명령에 의해서 죽었던 아이들은 한 20-3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일이지요. 하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정치적인 정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서 죽였던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이 20-3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역사가들이 깊이 기록할 내용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가로막았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를 맞춰야 되고, 내 가정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목장도 내 교회도 그렇게 움직여야 하며,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헤롯의 특징이었지요. 자기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으로는 이 세 명의 박사들이 그 왕이 나신 곳에 갔다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이 헤롯이라는 왕은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감정적으로 끌어오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헤롯은 지금 자기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을, 그 감정들을 행위로 그냥 다 옮겨 놓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이 죽은 사람이 벌써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죽었던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딱 되어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옆에 누군가는 끊임없이 죽어줘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그 자존심과 헤롯이라는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왕되심이 그대로 그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의 20명이나 30명이 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자녀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요. 한 사람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목장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로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공존하는 삶의 자리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그 사람에게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꾸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나까지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곳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존의 법칙들을 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만 했던 이 헤롯처럼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곳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의 변화와 나의 변화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현몽하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냥 대화하기를 즐기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대화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대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와 말씀이 좀 더 바르게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신약 읽기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좀 생각하시고 기도해 두십시오. 내가 이번 5주 동안 신약을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고야 말리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좀 나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좀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30일 모니카 기도가 얼마 전에 끝이 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111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10 기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코비드-19의 기간이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길로 주님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까지 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거울로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되는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로가 같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대화할 때 말씀과 기도 속에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